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 가사가 이게 기가 막힌 가사죠, 그죠?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 가지고 다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고정케 하셨. 다시 한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죄와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총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현재의 어려움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언행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실 수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오늘은 좀 건너뛰어서 10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네, 이번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3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또 목요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데 103편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령합니다. 송축할 것을 명령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두 구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번. 송축한다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bless라는 말이에요. bless가 뭐예요? 복 주는 거죠. 복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bless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는 거.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우리 보고 하나님을 bless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의외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줘라, 직역하면 복줘라, 이런 표현인데요. 이 bless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기쁨 속에 살게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스하면 하나님을 그게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민족들에게 더 알려지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라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그런 표현은 찬양하는 것을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백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분이 흡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회상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써주고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그냥 고맙다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반건성으로 고맙습니다 한번 딱 하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주고 해준 것에 비해서는 너무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서운한 일이 되고 괘씸한 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해놓고 선하게 대해놓고 서운해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구만 이래가면서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고 마음 써줬는데 달랑 고맙습니다 한마디야? 아예 말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그 어려움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마치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면 자기가 상대방보다 낮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나 또 아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늘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아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서로 고맙다는 말을 사실은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대상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쭉 이제 그 아래 구절부터 쭉 말을 하는데요. 3절, 4절, 5절, 6절 쭉 말을 하는데 오늘은 시간상 3절까지만, 우리 4절까지의 내용만을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시작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도 다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흠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하는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죄의 용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보면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언제 검사를 받고 이제 그 결과를 알아보러 갑니다. 하나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중에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고 또 재발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병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아직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게 고쳐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병도 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쉬이 상처받고 그런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더 내적으로도 강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의 사람으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육신적인 문제가 있든 마음의 병이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관계의 병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병든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서 마음속으로 고생하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여러 문제도 결국 고쳐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쳐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아직 그것이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마음으로 육신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사실은 파멸로 향하는 열차를 탄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살다가 허무하게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앙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살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요, 그런 질문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그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살다가 죽기 싫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파멸의 운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인생, 갈 곳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면 인생의 답을 알고 살아간다? 이것이 은총 중에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목적지를 분명히 해놓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거의 한 15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노모예요. 8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자기는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간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프다 그러면 속으로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드디어 내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볼 날이 얼마 멀지 않았구나. 진짜 그런데요. 자녀들이 그래서 제발 좀 병원에 좀 가시고 그러라고 해도 내가 병원에 왜 가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양반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신앙이 정말 깊고 평생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사셨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대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그 시골에서 그냥 조그맣게 목회하시다가 40일 금식기도 하셔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근데 이분도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병원에 왜 가냐? 내가 꿈에도 그리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온 삶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저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너무 가까워서 속으로 기대된다. 보면 내가 이제 육신의 그 중한짐을 벗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구나. 내 지난 날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면 그렇죠? 왜 그러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4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또렷하게 경험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선하게 대해주시고, 또 우리보다 사실은 더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더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탓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탓하거나 이런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실수도 하고 똑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시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또 평안함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인자함과 긍휼을 받고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해가, 제가 그 해를 기억합니다. 1990년입니다. 9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거나 저를 뭐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이제 기도 마치고 같이 묵상하면서 부르는데 그러면 막 제 마음이 얼마나 막 이 뭐라고 그럴까 격동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느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뭐 별로 가사도 길지 않아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게 그렇게 나를 대해 오셨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감격이 넘치고 2절 가사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지금까지 나를 30년 동안 그 전부터 나를 선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나를 좋게 대하시고 선대하시겠지, 그런 마음에 제 영혼이 다시 고양되고 제가 주님 앞에 감사를 더 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고 싶다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듣고 읽고 그래도 도대체 깨달아지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 탄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고 또 지금 아직 남아있는 병도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늘 우리를 인자함과 긍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복된 날, 앞으로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일생이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참 감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새벽이라 아직 잠이 덜 끄셨는지, 그죠?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1절, 2절 우리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